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는데요.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그 느헤미야 하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이루어집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에게 딱 적용된다라는 말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형통합시다라고 하지만 형통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통해집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라고 말했을 때도 가장 먼저 그는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산발락과 여러 도비아라 같은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위협할지라도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를 형통하게 했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형통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뜻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성벽들을 52일 만에,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감당하였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뭐가 나눌지냐면 중심 인물이 바뀝니다. 전반부에는 느헤미야가 중심 인물이라면 후반부에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예스라가 중심 인물이 되어갑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예스라는 이제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건설하였던 사람이라면 이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은 그는 자신도 형통하지만 또 남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느냐, 공동체를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예, 그렇죠? 이스라엘을 부흥케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부흥케 하였느냐?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뭘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시키고자 하였던, 말씀에 형통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두 축은 뭐냐면 바로 기도와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정말 부흥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가서 그를 통하여서 참된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초대교회도 이 느헤미야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그 안에 형통한 그리고 부흥된 사람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에스라는 이제 주전 458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포로를 귀환오기 전 14년 전에 2차로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먼저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여러 계열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에스라는 먼저 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죠.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자손인데 14대 손인데 그 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에스라에게 먼저 늘 항상 딸려오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이란 말보다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사장 오늘 1절에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학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게 학사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100년이 넘는 이제 이 포로 생활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 앞에 그리고 그 지식 앞에 깊이 물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조금 희미해져 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색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멀어졌던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랬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랍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라는 랍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주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율법의 사본들을 갖게 해주셨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구나 이 나라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때가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에 융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역할을 보면은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부흥의 역사를 할 때 느헤미야 역할을 보니까 오늘 4절에 또 보면은 그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이렇게 단 위에 서가지고 또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덕전에서 뭐 시켰습니까? 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공독을 하였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8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게 뭘까요? 바로 에스라의 역할이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에스라 말씀의 에스라를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제가 많이 본받아야 되고 저의 롤 모델이 될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라는 사실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또 선교에 다녀왔을 때 선교시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날 겸 하면서 또 그곳에 같이 갔던 분들도 같이 이렇게 또 모이게 되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한국에 선교지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를 하셨던, 목회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인가 막 같이 이렇게 논쟁 아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나누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평신도란 말을 싫어하지만 하여튼 평신도분,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얘기를 같이 나누는 중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이 이제 이 목사님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한번 평신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신도 우리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게 대뜸 하시는 말이 참 저에게 참 많이 이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신도로서 생각을 하면 제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원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오직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구나. 그리고 거기 안에서 기쁨과 부흥을 느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때로는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할 때도 있고 말씀 중에도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떠시나요? 그 말에 대해서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랬구나.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할 수 있을까 뭐 좀 많이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에스라처럼 정말 그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가 되기로 더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말씀 큐티에 따라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도 신약 성경 말씀도 집중하여서 보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새벽에도 때가 되면 계속하여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안에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그냥 이제 예화 그런 거 다 빼고요. 어쨌든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에스라의 역할처럼 부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꿀을 먹일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해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에스라의 노력으로만 부흥이 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스라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역할 앞에 에스라의 말씀을 공독하고 깨닫게 하는 것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도 집중해 보면은 이것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하는 역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이루시는 역사를 다시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가 3절에 먼저 보면은 3절 이렇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에 뭐 했다고 됐습니까?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책을 폈을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율법책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이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 동안입니다. 장장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쉬지 않고 아마도 모세오경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에스라의 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열정이 만나서 지금 불꽃이 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 자리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열정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만나서 일어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그 반대로 아모스 이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부흥이 아니라 기근입니다. 땅을 보내겠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듣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떻게요? 쩍쩍 가뭄이 생기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가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5분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가 나빠지고 가정도 깨어지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5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여러분들 육신의 밥은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채우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시간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 가고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 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가져서 우리를 전진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한절라도 듣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그 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의 삶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귀를 기울였다라고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도 있지만 이건 넘어갈게요. 6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렇게 할 때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열렸을까요?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에 대한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어색함이 좀 있어서 어쩔 때는 아멘 아멘 하는 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낯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아멘 하십시오 제가 강요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권유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요. 그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이런 거거든요. 고개를 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해요? 아멘 하면서 그에 대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멘 하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멘 하면서 뒤에 뭐합니까? 몸을 굽혔고요.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행동해야 되죠? 원래 자신의 주인에게, 왕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 왜 중요하냐 잘 보니까 제가 아멘을 하는 사람과 말씀이 전해져도 있어도 그냥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가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한 모습으로 보면은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아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책을 펼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세 번째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요. 노래 와서 어디가 열릴까요? 마음이 열리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가장 드러나는 반응이 먼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울음입니다. 오늘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을 때 백성이 많이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다른 것을 가미해서 예화를 붙이고 해서 화려하게 해서 전해줘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것이죠. 이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먼저는 회개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의 수치를 겪었던 것을 깨닫고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악에 자책을 하면서 정말 뼈저런 회개를 하였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흥을 꿈꾸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여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더라고.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겠더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마음을 열면서 그러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쪼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바라보면서 읽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터져나오는 눈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울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울음 뒤에는 울음이 오고 그 뒤에 뭐가 올까요? 웃음이 따라와요. 울음 다음에 웃음이 따라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니에미야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너희는 가서 살찐 송아를 먹고 달고 마시고 정리하고 나누어라. 사실 이제 이 마음도 열리고 나중에는 손도 열려야 된다라는 걸 전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이걸 생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는데 어쨌든 손도 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울음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나는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라. 울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먹을 거 못 얻어서 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 듣고 오늘 오게 되는 기쁨이에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이에요. 새로운 소망과 약속에 대한 기쁨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병들고 내 삶이 무너질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대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네요. 그런데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울음과 웃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그 어디에 이렇게 털이 난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초대교회는 거기에 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도 이번 주에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32개국 중에서 삶의 지수가 28이래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노동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끊임없이 살아도 피곤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인데요. 그 하나님의 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울음과 웃음이 공존할 때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염없이 낙담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가지고 꺼꺼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없으셨어요? 한참 울고 나면 어떡해요?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고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울음이 주는 놀라운 힘이, 또 하나 웃음도 주는 힘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웃을 때요, 하하하 웃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울음과 웃음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은 더 막 웃는 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웃음을 쫓아서 사람들이 막 나아가는데,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고요. 눈물 흘린다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울음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치유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구하면 구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한다고, 아니 세상에서 당장 우리 가운데 이걸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그때는 즐거울 것 같지만,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 마음이 열림을 통하여서 터져나오는 울음과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힘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하나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고 이 힘을 누리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요, 아멘 아멘 아멘을 듣고요,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찔러 쪼개어서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솟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다시 한번 그 힘을 얻어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충전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배만 와가지고 그저 자리에만 있고 왔다 가면 어떻게 해요? 힘 빠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큐티하자라고 공부해 드리고 있어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이에요. 힘 빠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강승호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뭐 큐티 세미나를 하여튼 15년 동안 약 2천여, 지금 13년에 2천여 교회였으니까 지금은 거의 3천여 교회 가까운 교회. 그래서 뭐 크고 작은 교회 다 가시면서 이 큐티에 대해서 같이 전하고 있는데, 원래 이분이 뭐 하셨냐면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고 장로가 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 좀만 보고 있으면 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막 했는데, 그런데 어느 땅부터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정말 사업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기 위해서 힘써보자, 마음을 고쳐봐왔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뒤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야, 내 삶에서 정말 나에게 보석과 같은 일들이 뭐냐, 바로 말씀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큐티 전문 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아, 세상의 즐거움, 내가 그분도 세상 다 맞잖아요. 그래서 공고히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부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서가 지금 우리가 13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1장부터 7장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야 50일 동안 그거 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멈추지 않았어요. 7장까지 왔다면 어떻게 해요? 8장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7장만 검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직장이 또 성공이 되어가 승진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딱 회복해가면 그래 좋다라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은 이대로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8장 넘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부흥입니까? 우리 마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 그것은 마음의 부흥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성벽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세웠던 성벽은 또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부흥을 앞에 붙들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한 하나님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을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할까? 이것이 여러분들 삶을 복되게 하고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정말 소위 말하면 제가 매주마다 정말 소위 말하면 죄송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막 전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살아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한다는 끝이 아니라는 거. 저도 열심히 레스라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보다 줄 수 있는 힘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고민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것저것 쓰고 있는데, 말씀을 좀 깊이 좀 누려보시라고 새로운 거 하나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전하는 말씀은 그냥 하나 맞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라고, 주일에 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택하여서 제가 이제 써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뒤에 이렇게 떼가지고 딱 이렇게 여기에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니헤미야가 족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착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그냥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제 마음을 좀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고 쭉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번.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한번 깊이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득 거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수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이거는 가정마다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구역 예배 때 이게 공과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니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니헤미야 상벽을 다시 일으킨 사람으로 멈추지 말고 에스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나가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공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을 때 온 몸을 다하여서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요, 입으로 아멘 아멘 받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슴 벅차게 우리의 삶이 이 피곤한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도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함과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서 지치고 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 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